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56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가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넘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인마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봐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을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잠시 기도 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한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이제 곧 임박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어서 부활까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다 졸았고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잡으러 나와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좀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임박한 당시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곧 임박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에 앞서서 제자들을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면이 더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35절에 보면 제자들 모두가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 나중에 보면 부인했고 다 도망갔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런 제자들을 측인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말씀이었어요. 책망보다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는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질 급한 또 육신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칼을 들면 칼로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다른 구절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예수님 사람이신 자신의 입장보다는
여전히 이 모든 장면에는 물론 두 번째 장면에서 그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너무너무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엿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열거할지인데 부족한 면만 확대시켜 놓고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말씀이 있는 대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럽지. 삼손 사사였지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솔로몬 역대 가장 부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실패한 왕이었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어서 안 됩니다. 사람 편에는 절대 서서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는 인도자들, 목사님들 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할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여나 새길로 빠져나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에 주목하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할 만큼이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실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장 17절입니다. 15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으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실 만큼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아니면 아니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저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참고하면서 기억해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일 일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숨기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한 장면에서 그 복음서의 한 그냥 장면을 말씀드리면 부자가 수출이 많으니까 실컷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이제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데 말씀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잠시 인용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지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내가 벌지만 내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주고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극적인 장면을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또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 이래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말고요.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의심하다가 다시 빠졌습니다만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도 걸어보겠다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요청했었을 때 그러면 걸어오라 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었을 때에 유일하게 사람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람.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말씀이 있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능치 못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신하면.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무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요.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없기 때문에 예만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말씀 내용이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전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수가 악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믿음의 유산이 끊임없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네노라 하는 거창한 이름들을 거론했습니다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했죠? 다 우상 숭배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키우고 성령 충만하는 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살짝만 눈을 돌려도 우리는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10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다가 2만 명이 넘는 2만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슬쩍 감췄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두 분을 데려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맛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간구했던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날마다 지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보면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 고통에 여기에 장면에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과 38절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어떤 간격이죠? 36절에 보면 12제자들을 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서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놔두고 그리고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36절과 38절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간격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을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들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정말 힘이 들게 됩니다.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약보다 뛰어난 약이 있어요. 약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밝혀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어떤 마취제보다 뛰어나고 어떤 약효보다 좋은 효과가 있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놀라운 물질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가 망신하는 거죠. 몸 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죽으면 안 된다. 살 길이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이렇게 늘 초청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또 저마다 자신의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변전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같은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고 33절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역으로 제가 바꿔서 3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앞에 언급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뭐냐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말씀 안에 만나고 기도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무궁한 그 보화와 영적인 그 깊은 충만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진짜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지요? 사람들은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보지만 여전히 술이 깨고 나면 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허전하다. 오늘 주보에 실린 한 장면을 놓고 보면 그 마음의 허전함을 뭔가 그래도 찾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도덕경을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이야말로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 체험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68편 말씀을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요. 여전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펼쳤으니까 22장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안 나오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이걸 좀 장면을 확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시절의 옛 전우들, 아주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요. 10년을 지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알 수 없는 벽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혀버립니다. 이전에 그 반가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서먹함이 여전히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속담이 있는 대로 안 보면 마음조차 멀어진다 라고 하는 외국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약함을 대신에 우리가 약해지면요, 육신으로 영적이지 못하면 이것을 대신할 대체물을 찾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장면에서 잡으러 나아오니까 그 손을 넣으시고, 이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요, 지금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극적인 장면만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들을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4절서부터 보면,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또 다른 측면은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진두지휘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까지 자청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히 잡지 못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겁을 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가지고 그들을 잡을 수 있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0절) 51절을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그 육신의 강함을 가지고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적인 대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죽는 데까지도 준비되었다고 장담을 했지만 여전히 칼과 몽둥이와 이렇게 잡으러 나와왔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먼저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항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권세가 없으시지 않는데 그 권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야 되고 우리가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육신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성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용납하고 받으면서 인내하고 수치와 모욕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알면서 참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응해봐야 그리고 이것을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까분다고 어린아이하고 싸울 수 있어요? 창피한 거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싸워봐야 혹은 청소년하고 요즘에 그 10대의 청소년들이 경비 아저씨를 구타하는 사건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봐야 어른만 아이든 노인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맞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라,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할 말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대신에 칼로 하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